이 시간에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신앙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야고보가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앞절에서 볼 수 있는 그 부한자들에게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적인 마인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한테 여러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권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투를 보면은요 5장 1절의 그 말씀은 뭐냐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예언적인 선포예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집중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르게 들려요. 지금 여기 야고보가 사실은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할 때의 심정하고 여기 그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는 목자 심정입니다. 품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야고보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로마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12장에 가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야고보가 얼마나 그 형제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단순히 지금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막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서 너 요놈 이렇게 잘못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잘못을 지적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주님의 심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마치 그 앞부분 이 1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이제 부한 자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막 얘기했지 이제 알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것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안 후에는 이제는 잘못된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러한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부를 때에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부한 자들을 바라보았는지. 왜냐하면 나도 부자가 돼봤으면 이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심정도 야고보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 7절로 11절의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면이 약자의 변명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이 말씀이 들어와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변명의 변명이에요. 또 그 당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힘이 진리다, 힘이 정의다. 이게 뭐냐면 로마 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징은 철이에요. 철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힘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는 그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고보서 그 5장 7절로 11절의 이 말씀도 지금 뭐냐면 어려운 그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자의 모습인 거지요. 당시 사회 문화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도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당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야고보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 야고보가 그러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억울한 자의 호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약 없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악인들까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세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님의 강림은 이와 같은 재림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강림이 종말론적인 세상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그 주의 강림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여기 7절 후반부에서 길이 찾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찾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수확을 즉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른 비가 있어서 싹이 나야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결실이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주신다.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히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거기서 뭐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길이 참는 목적이 뭐냐?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즉시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린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을 보면 농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참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농부에게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위로의 때,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가 어느 때예요? 주의 강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강림의 때를 지금 여기 본문 쭉 야고보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이 때는 말세의 때예요. 부자들을 책망할 때 말세의 때에 재물을 모았다는데 이 말씀의 때, 말세가 주님의 강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5장 5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살의 날이에요. 이게 강림의 때입니다. 또 우리 7절로 8절에서 농부들에게는 무슨 때예요? 귀한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리고 압제와 착취를 당하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는 이 심판의 때를
복음서와 같이 말세의 징조들로서 연결시켜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선진들의 인내와 연결시켜서 이 심판의 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지금은 말세다. 이렇게 이제 세상 끝나.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강림의 때는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가 아니라 농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주는 때고, 또 그 가난에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갚아주시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주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면서 너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 이것을 본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했는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길이 강림할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선진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인내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은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내옥에 갇힙니다. 그는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청춘 시기를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참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주의 강림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부터 주님의 강림의 때까지,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때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나 모함했던 자에 대해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됐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는, 쉽게 말해 초고속으로 출세합니다. 그런데 초고속으로 출세했다가 왕의 사위가 된 후에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왕이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인이 되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장장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심지어는 미친 채도 하고 말해요. 사막이나 동굴 속에도 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주님의 강림의 때가 임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 고난 당할 때부터 주님이 강림하셔서 갚아주실 때까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칼만 내리치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 2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살려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기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강탈당해 버립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죽어요. 또 그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진물이 흘러서 가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 믿음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이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욥이 재앙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듣고서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모습이 심하니까 할 말을 잃고 이 7일 동안이나 그냥 같이 멍하니 있다가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욥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왜 내가 고난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며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바꿔 말해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선진들, 고난 속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본 이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2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들이 고난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13년, 기약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3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뭐예요? 그 주권신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들은 고난 속에서 회복이 돼요. 어려움이 회복됐는데 그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에 대해서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지금 예를 든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결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 예를 들면서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결론적인 권면을 한 가지 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강림의 때까지, 주님이 갚아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다른 것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주께서 보여주신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걸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다. 주님에게는 긍휼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란 뭐예요? 무기력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즉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남자건 여자건 죄인이건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간에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 소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눌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갚아주실 때까지 단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면서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 고난,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 갈등을 갖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갚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